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말씀은 이 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팔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이 10장, 11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마지막 팔복의 말씀이 그냥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백성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분명하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의 상을 이야기해요. 그럼 하늘의 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차근차근 보다 보니까 이게 한 주 갖고 안 되겠다. 좀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한번 우리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팔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은 지사님이 팔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복습해달라고 해갖고 3월 달에 복습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다고 우리는 늘 잊어버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셔야지만 제가 할 일이 또 생기니까.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이때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죠?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일 처음에 팔복의 시작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지막 팔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쳐요. 팔복은. 요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3절에 시작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오늘 다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것임이라, 것임이요. 보이십니까? 모두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천국이 장차 그들의 것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장차 천국이 임할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정이에요. 확정.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천국을 예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약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내 신앙 안에 박혀 있으셔야 돼요.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자,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옮기셨으니 이거는 뭐냐면 이미 완료된 사건이에요.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옮겨줄게가 아니에요. 이미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아직 천국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즉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소속이
바뀐 존재다. 이 땅에선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자,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역시 옮길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뭐예요?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종결된 거예요. 완전하게. 이미 옮겨진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영역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이미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미 옮겨진 존재로 나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정서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민권 줄게, 나중에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내가 살아가는 장소이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십니까? 아멘이 나오세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으로는.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팔복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서 한 번 더 좀 심도 깊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팔복을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게,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 팔복이 좀 이해가 되세요? 온유한 자가 되면, 너희가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줄게,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은. 다시 말하면 팔복은 앞에 걸 A라고 하고 뒤에 걸 B라고 하면 너희가 A를 하게 되면 B를 줄게,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뒤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팔복의 핵심은 이미 우리는 B다. 뒤에 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복은 어떤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해주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거 줄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주어지는 약속과 열매가 팔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여러분들 계속 좀 되풀이될 거예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으라고. 그러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못 갈까 두려워했고, 자꾸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기잖아요.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팔복이 끝나자마자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실래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의 빛이 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확정이에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소금답게 살아야 돼. 너희는 빛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들, 팔복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요,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천국 백성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제가 성령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앞으로 이제 성전 지을 건데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이렇게 좀 헌금 내고 좀 복 받아서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뭔 거래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에 나를 사용하시면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고, 물질로 쓰임받으면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고, 기도로 사용하시면 기도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이거 한다, 그 모든 것들이 조건이 되어서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 건축하면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지, 자녀들이 성공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천국 백성이 되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세 가지 제가 질문 드릴 건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대한 꼭 답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실래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따라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즉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저는 백건지로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원범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5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지? 생각하셨어요? 물어볼까?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살짝 변화시켜줄게, 이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 말씀 보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 새로워졌죠. 제약된 사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인가? 새롭게 태어난 자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날의 그 가치관, 옛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5초간 시간 드릴게요. 나는 어떤 존재지?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찬양만 존귀하고 보배롭고 이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속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노예 상태에서 값을 지불해서 사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였는데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 무엇으로 지불했냐면 은이나 금이 아니래요. 이 땅의 은금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는데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대요. 그러니 여러분은 값없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어지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값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입니까?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더 이상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존재예요. 나만 그래요? 옆에 분도 마찬가지. 앞에 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다. 그러니 여러분들 함부로 살지 마세요. 막 살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한 자이십니까? 5초 드릴게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물론 중개교회에 속해 있고 직장에 속해 있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은 누구지?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어떤 분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또 물어볼게요. 믿어지세요? 주님의 것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하시면 돼요. 믿게 달라고. 이거 믿는 것은요, 내 상상으로, 내 지혜로, 내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끔 하셔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것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조금 더 깊게 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죄에 속한 사람이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내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만 머물러 있었고 세상 속에만 머물러 있었고 내 자신에게만 내 의만 강조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들 제가 적어놨는데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름만 바꿔놨다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가 됐다는 건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자신도 아니에요.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나는 새 사람 되었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인 거 맞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자, 이 질문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다. 난 지금 어디에 속해 있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돼.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의 성공,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말고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팔복이에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게, 온유하게, 애통하면서, 궁일이 여기면서, 화평하게 여기면서. 결국 여러분들 팔복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팔복의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바라보는 천국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만 있느냐, 신약 성경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 예비하시고 계시한 말씀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 이미 구약에도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사야서 65장에 보게 되면 너무나 자세하게 또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저 천국은 어떤 천국이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지금 개신교 안에서 잘 못 써요. 왜 못 쓴다고요? 신천지가 이 말을 너무 많이 써서 개신교에서 이거 강조하면 저 교회 신천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저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창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조금 바꿔놓은 것이 아니에요. 살짝 인테리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전혀 새로운 세계를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거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 상처들, 실패들, 눈물과 아픔과 어떤 억울함들, 후회된 것들, 그 모든 고통의 흔적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고통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또 천국 어떤 곳입니까?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천국에는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래요.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삶과의 관계 때문에 또 울고, 질병 때문에 울고, 이별 때문에 우는 날도 있잖아요. 참아야 할 일도 많고 속상할 일도 너무 많죠.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눈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왜요? 부르짖을 것이 없어요. 천국은 뭐만 있다고요? 찬양만 있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시작. 무슨 말씀이면 천국에는 죽음과 불안이 없대요. 우리가 왜 불안해요? 사실은 죽음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왜 두려워요? 죽음이 문제죠.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사고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가슴에 아플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단정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죽음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끝나지 않는 생명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한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요.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아도 허무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최선을 정말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눈물들, 모든 기도와 모든 헌신과 모든 섬김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또 천국 보실래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하기 전에 내가 들을 거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가 막힌 것 같아요.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막히는 것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이 사는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뭐가 느껴지세요? 완전한 평화가 느껴지십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요. 완전한 평화의 나라.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서 깨졌던 그 천지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나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상처도 없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있는 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막연한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지만, 그분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우리는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시죠. 천국에서 만납시다. 앞뒤를 보시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졸고 있는 사람 좀 깨워주시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무런 감정이 안 오시나요? 혹시 이 말 인사하는데? 전 지난주에서 이거를 이제 워드로 칠 때는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치거든요. 치는데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 중계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만을 전해야겠다. 물 타지 말고 복음만을 전해서 정말 이분들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바르게 제가 인도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다짐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오늘 제가 새벽 2시 반에 눈을 떴는데 2시 반에 뜨면 눈 뜨면 뭐 하겠어요? 맞다.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얘기할 건데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전원찬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원범이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안수사님들, 최규 안수사님들, 이봉재 안수사님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남편들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이여성계 권사님들, 남편분들 천국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예? 권사님은 말고 좋은 거 알아요. 이여성계 지금 남편 얘기하는데 별로 얼굴이 안 좋았으니까 물어봐. 이여성계 성도님들, 권사님들, 남편분을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쪽에서 또 만났네?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병원에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 여자분인데 평생 불교 신자인데요.
예배드리는 바로 옆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양 듣고 기도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찬양 소리 듣고 제가 매일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도 듣고 절 불러달라고 제가 갔더니 저희 평생 불교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대 듣기에.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좋은 곳 가셔야죠. 그러면 다 들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좋은 곳 가셔야죠. 그러면 다 들어. 어떻게 가요? 그분에게 얘기했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남편에겐 전하지 말래요. 아직도 기억나. 왜요? 같이 가시죠. 안 돼요. 소리 지르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난 힘들겠는데 천국 가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국은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권사님 이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지금 성격 아까 우리 천국에 들었잖아요. 그런 거 없다니까.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거 갖고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했어요. 얘기하면 좀 긴데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가족들은 알아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그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의 가족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족들은 알아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권사님들 그런 갈등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연이 맺었다면 천국 같이 가셔야죠. 이분영 원사님 남편분하고 화해했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천국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중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천국이 그렇게 분명한 나라라면, 천국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라면,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제가 2주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나라라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고 있을까? 왜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과 이 세상의 소유에 부귀영화에 그렇게 마음이 다 뺏긴 채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면 이 땅의 것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보실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가졌는데 그렇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예요? 천국 백성의 특징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관심만 있으십니까? 천국 소망이 분명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천국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아요. 믿음의 그 선배님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대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지요. 그 천국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라고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정말 정직하게 답을 내리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천국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제 몇 가지 뉘우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성경 안 읽었어요. 기도 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천국에 속한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인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천국 백성인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가졌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건강과 물질이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오늘. 자, 마무리 짓게요.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다 잊어버렸대. 이거 오늘 여기에 확신합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 따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믿어주십니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잠시.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 중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